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가게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저희 입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세상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이 기독교의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복주의죠. 복에 환장한 기독교, 번영신학, 고지론, 거기다 양념으로 뿌려놓은 게 신비주의,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건 합리주의, 다원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독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생명운동, 노동운동,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상이라는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수,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수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그들은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이고
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그런 피조물이에요. 아들의 피라고 하는 그 창세전 언약의 대상으로서 거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떠나서 인간의 행복이나 세상의 발전을 위한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이게 복음이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복음이 진리가 실종된 현실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 교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생명은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사람들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멀리 갈수록 돌아올 길이 먼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그 예수로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식하게 그런 고집을 피워온 것도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피라고 하는 그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새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불가불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된 것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현실된 자, 곧 교회의 거룩이 어떻게 주어지고 지켜지는지에 대한 바울 사도 자신의 삶이 간증과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의 의와 거룩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라는 의와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의와 거룩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이란 말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몸은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다는 말이에요.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으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모든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뭘 뿌립니까?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의와 거룩을 우리가 지켜내야만이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미 단번에 주어진 그 의와 거룩을 그분이 사랑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까지가 하느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서울 모임에서 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그와 지금 은혜 많이 많았대요. 그와 지금 구원의 날에 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칭하여 남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매마정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사로 불안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안했으니 우리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누구인가에 대한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왜 사도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어느 한 단어나 한 구절만 가지고 그 진리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한 반년 가까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가 쓰이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1장부터 지금까지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는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된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나 한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 변호해야 하는가? 나 사도 맞아. 나 하나님의 사도야.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되면 뭐가 부정됩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어떠하며 그로 인한 바울 자신의 고난, 환난 같은 그런 자신의 삶과 직분과 사명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은
사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4장과 5장에 걸쳐서 앞서 설명한 후에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너에게 권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도의 정체성, 성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헛되이 받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으로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인 성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그 엄청난 사실, 그 귀한 직분에 대해서 사도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허다한 함정이 있어요. 복음을 듣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복음 알면 되겠지 뭐 막 살아도 되겠구나. 또는 다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율법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미 이런 것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생겨났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팔공산 밑에 가면은 뭡니까? 십자가 마을입니까? 막살기 하는 사람들. 막 사는 게 복음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전한 복음에는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다시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사도가 전해 듣고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고 앞서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이 기독교의 문제들 이것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럽혀지고 있는가? 무시되고 있는가? 우리가 앞서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메신저다. 그러한 메신저로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못을 박아놓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부연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이미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미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 모든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사단, 악마, 마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 마귀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들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그런 게 악마, 마귀인 줄 알죠.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게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나가 빌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뭘 위한 겁니까? 복 받으려고. 복에 환장한 기독교, 기복주의, 거기다 신비주의, 다원주의, 이 모든 게 뭐예요? 인간을 위한 기독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 주는 게 세상 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네가 내한테 무릎만 꿇으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네가 다 줄 수 있다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세상 속 교회는 언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신 마귀, 이 귀신들은 저 동화사, 해인사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버려도 되니까 전부 다 그나마 예수 이야기하는 교회에 다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것만 막는 거예요. 교회도 키워주고 선교도 도와주고 수천억짜리 예배당도 짓게 해주고 사람들도 모아주고 다 한다니까요. 단 뭐만 하면 안 된다.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이 그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어떤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을 위한 복음.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신의 역사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역사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갈라지게 된다. 나누어지게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복음이 전해진다면, 선포된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교회에 분쟁 없게 하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단 복음이 선포되면.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거다.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망하는 자, 주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못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 예수의 핏보림이 없는 자는 반드시 세상 신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그 본성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선악과의 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선악이 아닙니다. 어떤 선악이에요? 자기 중심의 선악.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의 나쁜 것은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선악 체계가 우리 안에 장착된 채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담에서 난 모든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세상 신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뭘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종된 것.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종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종삼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자처럼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는 관심이 없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장악해서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목적. 그렇게 자신을 쫓게 하려는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회방한 자들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가능성을 끼워 넣어버리는 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속히 떠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극도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도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을 쫓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 있어요. 목사가 강단한테 전하는 그 설교가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설교.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에서 출발한 그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고 헛되게 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만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또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거나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한 예수 섬기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회방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타를 합니다. 너희 신은 너희들 배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 생각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들과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 교회는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달라지면 안 돼요. 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은 그렇게 갈라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갈라내심이 지금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로새서 한번 봅시다.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모든 서신에는 이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가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보는 거야. 죽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하나님 아담에서 난 우리 이 몸들, 이거는 생명 아니다. 너희들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하는 거, 이거는 목숨이지 생명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 전체 세상을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죽은 세상이다.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산 성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란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탈출해야 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탈출시켜줄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종교인들이 뭘 찾습니까? 흔히들 덕도했다 그러잖아요. 도를 깨달았다. 이게 전부 다 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길 없단 말입니다. 그럼 길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를 찾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는 진리 없다 이 뜻이거든요. 진리란 건 영원해야 돼요.
변함없어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변하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누가 그랬지요?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데 진리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예수만 생명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죽는다.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 죽은 세상에 진짜 생명이신 분이 찾아오셨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니까 이 죽은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갖고 생명이신 그분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그 십자가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혜고 능력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 사도의 서신들 역시 그들 산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은 이런 성경 100독을 해도 만독을 해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오해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이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는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자들, 산자들,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의와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은 이 내용들이에요. 사도에게, 바울사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을 지켜주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사건으로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 그대로 폭력적인 개입,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아니면은, 말씀이 사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는 부득불 이 세상과 다른 시간과 다른 날을 살게 된다. 그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은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달력을 아예 바꾸어 버렸어요. 출애굽한 그 날로 한 해의 첫날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달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시간은 이 세상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영원전의 하나님의 언약이신 어린 양의 피로부터 그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광야 40년 동안에 세상과 다른 시간과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쫙 나와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달력을 사용하고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 역사, 세상 역사와 묵시를 겹쳐서 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나는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도 내가 챙겨가지고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 인생에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 묵시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버려두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시간과 자기 날을 살고 있는 자들을 성경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분명히 선을 쫙 그어버려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늘에서 온 나 예수를 모르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난 자들이 그 예수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면은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아, 저분이 주와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이 하느님이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들로 보기에는 다 동일한 시간과 나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달력을 사용하고 똑같은 시계를 사용하고 똑같은 해와 달, 별 아래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시간과 그 날에 대한 인식이, 감각이 달라요. 똑같이 동일한 시간과 이 동일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 공간, 그 우주가 그들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바꾸어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들 성도에게 해석당하기 위해서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들을 위해서 있고 그들로부터 그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성도에 의해서만 읽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거기까지. 성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냥 세상에 피어있는,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고 할 텐데 그걸 보면서 그냥 와 이쁘다 아름답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찬송했다니까요.
10편 19편 한번 봅시다. 19편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냥 단순한 날과 달과 해, 시간이 흐름이 아니고 이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0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것이 성도가 보고 읽는 때와 날이에요. 같은 날을 살고 같은 태양 아래 있어도 보고 듣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서 같은 날들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밖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했듯이 이 지금도 빛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우주, 이 우주 밖에서 이 세상을, 우주를 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봄과 들음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잠시 세상을 살면서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한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마침인 줄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애들을 키우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들처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생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내가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감한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죠.
그래서 성도는 4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손길과 체온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과 달과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건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 시간과 다른 시간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 완료된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을 매 순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너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교회, 한국 기독교를 듣고 있는 이 다른 복음, 이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공이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세상 신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까지도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대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은혜, 다른 복음에 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시다. 먼저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6세기 로마 교회의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5개의 신앙 고백이 있죠. 5개 뭡니까?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거 있죠.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그들이 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걸 외쳤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추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성경. 자,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도 진리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진리로 알았던 게 뭐예요? 성경보다 더 진리로 여기는 게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십자가라는 진리냐? 아니면 교회냐? 십자가와 교회의 싸움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두 개가 서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싸워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정된 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십자가는 안 보이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인 교황. 천주교는 지금도 구원이 복음으로 구원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 아니에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자기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구원이에요. 그 교회가 진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고 교회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변개한 거예요. 세상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건 역시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더하기 뭐예요? 인간들의 열심, 인간들의 종교 행위, 인간들의 공로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카톨릭, 감리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장로교 침례할 것 없이 이것 좀 다 퍼져 있어요. 이만큼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포기할 줄 몰라요.
이게 아담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왜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 열심을 부추기라 뽐뿌질 하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한단 말이야. 그래도 지금도 천주교는 성인들, 복자들, 성인들, 그런 성인들의 공로가 교회 섬기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진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성인들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희들 부모들, 앞서 죽은 자들, 연옥에 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구원할 수 있다. 종교 행위의 가능성.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인본주의에 바탕한 종교 집단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의 결탁, 또 때로는 그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의 분쟁, 싸움, 이게 아주 치열했어요. 중세에.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돈 밝히고 부동산 밝힙니까?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똑같이 좋아하고 또 교회가 그것들을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최근 민주당에서 새로 입법을 하나 했어요.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좀 있으면 본회의 통과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국가가 교회를 마음대로 조사하고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하하, 재밌죠? 이 결국 세상 권력, 국가 권력이 교회 권력과 한판 붙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니들도 우리처럼 돈 좋아하잖아. 부동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걸 알고 이제 교회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진 교회의 처참한 말로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 하메네이 죽었다고, 공섭으로 죽었다고 속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종교전쟁이거든. 하메네이가 60년 동안 이슬람 교리를 가지고 이란을 다스려왔다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란에게 국민들 자유를 주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가 두드려 패버린 거야. 참 재밌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엄녀의 섞은 술에 취한 종교인들이 모임. 그들에 대한 경고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이미 세상 교회에 대한 심판이 실행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세상 교회의 심판입니다. 이미 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작업인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선언하는 이 5개 조항들이 전부 거짓 은혜, 값싼 은혜, 다른 은혜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는 그 세상신에 맞서서 영적 전투를 벌인 자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투예요. 그만큼 이 오직 은혜는 성령의 핵심 사상, 성경의 핵심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를 새삼 주장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 육신이, 이 아담의 자존심이 오직 은혜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몸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지가 지하도 입구에 엎드려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혹가다 한 번씩 동전이 던지면 따그랑 소리가 나는데 한 번은 누가 뭘 집어넣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였어 봤더니만은 누가 100만 원짜리 숫별 하나 던지고 갔다. 그래서 거지가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거지가 집에 가서 밤새 고민한 결론이 뭐냐면은 아침에 내가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갔더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한계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꼭 인간의 뭔가를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값싼 은혜, 다른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권세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 정반대가 뭐예요?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떤 돈을 주고 수천억 수조를 줘도 우리 생명은 못 얻잖아요. 그럴 때 생명은 진짜 귀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은혜는 갚을 수 없어야 은혜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그걸 은혜로 받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모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박차고 나온 죄인들이에요. 먹지마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그 처음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초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괜히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거짓말 좀 하고 다른 거 뭐 나쁜 짓 좀 한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가능한 이 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친의 이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 과학, 경제. 한번 보세요. 지금 AI가 못하는 거 없잖아요. 로봇이 전부 다 합니다. 생명과학, 인간 복제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과학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경제라는 거물망으로 다 이렇게 촘촘하게 다 가둬놓아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뭘? 만몬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 재물이 돈이거든요. 이미 오늘날 사회는 처음부터 이 돈이라는 그 거물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 섬기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돈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 생명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자들을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직도 오늘 아침부터 해가 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의 목이 베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면은 그때는 이 세상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돈이 생명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에서 나왔다는 이 개신교조차도 다들 은혜는 입에 달고 사는데 오직 은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은혜를 다 헛되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갔었던 거 부엉이 같은 데 보면 부엉사들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떠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도둑놈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니들은 좋은 집 다 살면서 하나님이 집 봐라. 지금 비싼다 지금요. 건축헌금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갚을 수 없어야 은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만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게 그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뭘로 갖겠다고 그렇게 교회 돈 바치라고 폐악질을 하냐고. 그렇게 교회가 은혜 갖겠다고 하는 짓이 기껏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사들이고 동네 하나 다 사들이고 비자금 만들고 수천원짜리 예배당 짓고 해외 나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배나 지역자식 만드는 거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세상 교회들이. 그래서 전도는 십자가의 도는 그들 세상 교회를 향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성 길가에 선 두 증인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왜 두 증인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이 왜 길가에 있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도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똑같이 그 큰 성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같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 설득할 생각하지 마세요. 설득 안 됩니다. 그들한테 십자가 이야기 꺼내보세요. 좋아하는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수는 있는데 같이 복음만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권사님 맞죠? 세상 교회 바벨론이라 하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주님과 함께 큰 성 길가에 있던 성도가 그 큰 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를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니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는 사라지는 소리예요. 반응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소리의 미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날 세상 교회 대한유수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믿음 대신에 내어놓는 게 바로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할 때는 뭐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우리에게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도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열심과 어떤 종교행위, 어떤 율법행위 다 내놔도 너희 구원 못 받아. 라는 게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규정한 선한 행위 있잖아요. 선행체계. 그 어떤 이 도덕적인 선한 행위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오직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서는 뭐만 나온다? 죄만 나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 안에는 뭐가 있다? 자기의. 로마서 바울이 그렇게 질책했던 거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 행위로 정말 흠이 없었다는 그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했던 모든 그 율법 행위가 그 착한 일들이 의로운 일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 말이에요. 그 안에 결국은 나를 위한 내 구원을 위한 자기의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와요.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더라. 그런데도 이 인본에 찌든 죄인들은 인간의 행위 가능성, 선행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신학교에서조차도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나 정결규례 같은 거는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폐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있다. 그 도덕법, 윤리법이라. 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덕 윤리는 세대마다 다 바뀝니다. 도덕과 윤리가.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고려시대 때는 나이 70대면 부모를 고려장 시킵니다. 산에 갖다 내버리는 게 그 당시에 윤리고 도덕이에요. 문화였다니까요. 저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 마누라 내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직도 도덕 윤리 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율법의 일정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날 신학교예요. 이런 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 거기서 나온 게 상급론이에요. 얼마나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따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데 이런 차등 상급론이 이제는 거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다르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한 바울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가 어떤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상급인데 무슨 다른 상급 받겠다고 그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말대로 천국에서도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하특수 살면은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만약 그런 천국이라면은 거기서 또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생겨요. 한마디로 오늘날 종교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로 모인 거예요. 오직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어버리신 주심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서만 믿음이에요. 그분의 찾아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찾아지고 난 뒤에야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이 같은 뜻이에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상을 받는다?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은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은 딱 하나예요. 하느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느님 내가 네 상이다. 그런데 또 무슨 상을 받겠다는 겁니까? 하느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자꾸 다른 걸 찾는다는 말은 나는 하느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음, 하나님과 화해한 적 없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보고 오직 믿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 아닌 것, 믿음 아닌 것, 진리 아닌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며 진리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고린전서에 나오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렇게 성도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걸 알게 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비유가 무엇인지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들을 바울이 전한 이 말씀들을 그 진리를 알아듣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피로 사신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 은혜인가? 그 은혜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진리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